미가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백성아 백성아,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도 오늘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을 지목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오늘 보는 우두머리고 내일 들을 선지자들입니다. 더 높은 곳에 있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고난이 있고, 그래서 더 정의로워야 되고 더 책임이 무거운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손가락 하나에 사람이 살고 죽기도 하는, 그 훨씬 하나님 앞에 가까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두머리 통치자들, 정치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학문이, 즉 가르쳐야 될 것과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게 정해지고요. 문화와 관습을 만들고 주도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설마 그러겠어라는 그 설마가 자주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솔직히 주지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자리와 지위와 역할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 너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 할 때 공의라 그랬습니다. 공의가, 정의가 너희의 본분이다.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너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는 것이, 지식만 하는 말은 게고요,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행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까지, 이것이 너희의 할 일이 아니냐. 자, 부모에게 부모들아, 네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를 알고 너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본분이 아니냐 하면 아니요 할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러면 공의를 행하는 것, 아는 것이 본분이라면 어찌해야 되냐?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공의를 아는 자는요,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보세요. 공의, 정의를 안다 그랬어요. 뭐가 의고 뭐가 아닌지, 의가 아닌지 알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요즘 같은 시국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덕인 게 아닙니다. 애매한 상태로 두는 겁니다. 모호한 상태로 두는 겁니다. 보세요. 통치자들의, 아까 말했죠, 손가락 하나에 사람이 살고 죽는다니까요. 옛날에 콜로세움에서 짐승들하고 또는 검투사들끼리 붙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려라, 죽여라, 살려라. 손가락 안에 달려있죠. 장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면서 손으로 목 딱 한번 긁고 하죠. 그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치자입니다. 법정에 가보셨어요? 판사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음이 달려있습니다. 진짜요. 범인들이 현장에 잡힐 때는 경찰이 무섭죠. 조사받을 때는 검사가 무섭고요. 진짜 무서운 건 판사 앞입니다. 점잖게 앉은 사람들이 법정을 읽어가면서 결국에는 험하게 말 안 합니다. 뭐 인격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강도들하고 싸우고 폭력배들하고 막 피튀기게 주먹질하는 형사들은 이 새끼 저 새끼 막 합니다. 판사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비고 누구시 그렇게 하셨죠? 아, 그렇죠. 어찌 좀 반성하셨어요? 근데 피고는 너무 이렇게 형이 좀 무거워요. 잘못을 많이 하셨어요. 예, 징역 3년.
징역 3년이 이거 뭐 평소에 차 마시다 하는 대화예요? 그렇게 합니다. 뭐 굉장히 엄하게 비구는 뭐뭐뭐뭐 해서 포청천천은 그래 그럴 것 같죠? 보통 안 그래요. 뭐 카메라나 돌아가면 그럴지 모르지만 대개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평범하게 얘기합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받아라 그죠? 반사의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데려가세요. 이러고 끝입니다. 풀려주고 잡아놓고 징역을 살리고 말고 벌금이냐 징역을 살리냐 이게 5년이냐 10년이냐 사형이냐 대단하게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말합니다. 사회적인 이슈나 되고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사람이 집중해 보고 있는 그런 정도 되면 또 품위를 지키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냥 평범한 말투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살고 죽으면 혀에 달렸다 그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두머리 통치자들,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 권력자들 보세요. 여러분 지나다 회장이 군대에서 별이 아랫사람한테 이거 좀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죠?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우두머리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관념으로만 높은 사람 하지 말고 실제로 생각해요. 실제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일수록 공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또 폄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의 마음에 따라 그날 반찬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집터는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되게.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집니다. 뒤집는다는 말은 사실 모른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두머리나 통치자들은 그들과 관념과 가치에 있어서 선을 좋아해야 합니다. 선과 악은요 사람의 모든 행동에 묻어 있고요. 모든 행동의 철학적 근간, 그러니까는 모든 행동의 사실 사상적 뿌리입니다. 이 속에서 나올 때 이 선을 아는 것, 악에 대한 분별력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선을 좋아한다는 말은요 경제적 이익을 뛰어넘고요 개인의 관계 원근, 가깝냐 뭐냐 이것을 초월합니다.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선을 좋아한다는 말은. 반면에 악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결론만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개인의 선호가 객관적 좋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개인의 선호가 객관적으로 좋은 거. 내가 좋으면 너희들도 다 좋아해야 돼. 내가 좋은 것이면 뭐 다 좋은 것이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의 선택 기준은 항상 나에게 이익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 것 같죠. 그러지 않고 이건 가치 상대주의가 됩니다. 왜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거든요. 예, 짜장면 좋아했다, 짬뽕 좋아했다 그런다고요. 짜장면 먹어야 돼. 짜장면을 좋아한다가 짜장면 먹어야 돼로 바뀌는 거예요. 정책에서. 쪼 먹다 질린단 말이죠. 이제는 짬뽕이 맛있더라. 너희들도 짬뽕 먹어. 짬뽕이 진리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악 자체가 자기의 본능에 원하는, 욕정에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뒤바뀝니다. 정해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선이라는 것 하나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과는 악이지만 그 악을 택하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입니다. 어느 정도나 악을 좋아했는가 했더니 어느 정도나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는가 했더니 봐보세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냈답니다. 야, 우리가 살면서 못된 인간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까지 묘사한 적이 있나요? 내가 아는 진짜 못된 놈 있는데 그 새끼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말할 때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냐고. 사람 가죽 벗길 놈이고, 예? 그 뭡니까 갈비살 뜯어먹듯이 뼈에서 살을 발라낼 놈이다. 이렇게 나쁜 사람 상상도 하기 싫죠. 근데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이웃만 그래도 무섭고 몸서리치는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권력을 가지고. 악을 좋아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야, 그건 지나치다. 내가 아무리 참 버러지같이 살아도 그 정도는 아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런다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람의 가죽을 왜 벗깁니까? 뼈에서 살을 왜 발라내죠? 뭐 구워 먹으려고요? 사실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인데 그들의 악행을 비유라는 것도 정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악하다는 얘기. 이 정도로. 예? 악을 행하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하고 모든 악의 정도를 보면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정도로 악하다는 얘기예요. 3절 보세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뼈를 다진다. 우리가 뼈는 말입니다. 버리죠. 과아 먹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살을 먹을 때는 살 발라내고 뼈는 버립니다. 짐승들한테 주거나. 근데 말입니다. 뼈를 다진다 그랬어요. 으깨가지고 뼈 있는 골수까지 다 먹겠다고 냄비에 넣고 솥에 넣고 삶는 거예요. 옛날에 개들이 개뼈 따고 먹는다 그러잖아요. 뼈가 뭐 먹을 것이냐 그러지만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야생 짐승들이 초식동물들 잡아가지고 뼈 씹어 먹는 거 보셨어요? 잘 못 보셨죠? 그런데 잘 안 보여주는데 뼈도 씹어 먹습니다. 동물원 같은데 이렇게 이건 보셨잖아요. 닭 던져주자 닭, 그죠? 호랑이나 뭐 표범 같은데 닭 던져주면 싹 먹어버리죠. 뼈를 아삭아삭 깨먹습니다. 닭뼈는 조그만하죠. 그보다 더 큰 뼈들도 깨먹습니다. 실제로 마른 뼈 아니라 생뼈 안에는 골수가 있어요. 뼈 안에 영양가가 있어요. 예, 지방도 있고 칼슘도 있고 먹을 게 많아요. 뼈 속에가. 예,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뼈가 약해져 잘 부러지죠 이제. 예, 뼈가 굉장히 단단하면서 그 속에 아주 고영양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뼈를 먹고도 삽니다. 예, 아삭아삭 씹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이 야생 짐승이 먹는 것처럼 뼈를 먹으니까 이가 약하니까 턱뼈도 약하니까 그냥 다지는 거죠. 예, 잘게 잘게 부셔가지고 다져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냥 먹으면 비리니까 삶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야, 소뼈도 이렇게 안 먹는데 사람 뼈를 어느 정도나 악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악질인가. 실제로 전쟁 시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쟁 시에는 사람을 진짜로 껍데기를 벗겨 죽입니다. 신문하면서 어디서부터 벗기는지 아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사람 껍데기 벗기면 인체의 신비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벗길까요? 얼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뼈를 다진다. 전혀 동정심을 가지지 않는 잔인무도한 사람들입니다. 인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너를 죽여 없애고 너 인간 이하 취급을 해도 나는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다. 이런 사람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뼈까지 발라먹고 뼈를 다질 정도면 다 뺏어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싹 뽑아 먹겠다는 얘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두머리와 통치자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먹여야 될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내 양식으로. 짐승이야 키워 잡아먹지만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다른 양들한테 뺏어 먹어야 되니까 본보기를 걸어놓습니다. 죽여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멸해야 될까요? 똑같이
칼로 썰어야죠. 그죠? 근데 4절에 재밌게 뭐라고 됐냐면 그렇게 잔인한 묘사가 다른 데는 있더니 있어야 될 여기는 없어요. 오히려 다른 데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끌려갈 것이며 어떻게 어 뭐야 그 이방 사람들에게 맞을 것이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에 있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는 없어요. 바로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게 뭐냐? 아까 판사들 말 들어보셨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사형 뭐 아주 막 위험 있게 말 안 해도 돼요. 길게 말 안 해도 돼요. 이러이러하여 선고합니다. 피고 누구 무기징역. 그냥 그렇게 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보세요. 너희에게는 뭘 주냐? 부르짖는 일이 있을 거다 앞으로. 악인들도 부르짖는 일이 생길 거다.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안 좋죠. 어느 정도는 안 좋을까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이런 악질들이 진짜 마귀 같은 놈들이 부르짖을 정도면 무지하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이런 놈들이 무슨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 놈들도 하나님 있으면 나 좀 도와주셔 하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은 나는 착하니까 응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실래요? 그렇죠. 근데 되게 이런 경우는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에요. 이런 악인들이 목마르다면 물 한 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악인들이 부르짖을 정도면 내가 거기 접근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내가 안 듣겠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도 너무 크게 지었어요.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러는데 여기에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죄를 이렇게 악질적으로 짓는 사람이 속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는데 과연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가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진짜 무서운 재앙이 떨어진데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 우상을 섬기더라.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저주하고 모독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 하면 안 돼. 너희가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날이 올 것인데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세상에. 그럼 어느 정도냐? 지 피부가 벗겨질 때입니다. 지 뼈가 부러질 때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듣는데 네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리게 내가 막아버릴 것이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너희 죄가 환하게 큰 두꺼운 담을 만들어가지고 나 안 들린다 그랬어. 얼굴을 숨긴다. 어떤 도움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굴 휙 돌리고 가버리되 사람들 관계도 그러죠. 얼굴이라는 거는 봐야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인데 돌려버리면 안 본다. 이 말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이요.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버려진 것이 바로 공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와 자기 이웃에게 자기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했습니다.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면 좋은 걸 안 해도 죄인데 의무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에 비하면 굉장히 호의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손에 잡고 그냥 쥐어갖고 쥐어 짜버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내가 쥐어 짜버리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고. 그죠?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발로 밟아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나는 내버려 두는 정도만 하겠다. 하나님 공의 중에서 공의를 행하면서도 얼마나 뭐야 긍휼이 크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고 얼굴이 숨겨지면 그 다음은 어떠냐? 마귀들이 알아서 합니다. 예, 부르짖을 정도면 지금 사탄들에게 이 사탄과 귀신들에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진짜 발버둥을 칠 텐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탄과 함께 영원히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영원 무섭습니다. 영원 진짜 지옥에 영원히 하나님이 어느 땐가 문 열고 이제 됐다 하고 나오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절로 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성경을 바꿔야 되죠. 스스로. 진짜 그렇게 우리를 겁주려고 잠시라도 수억 년 수만 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건가? 그 정도로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람에게 무지무지하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다시 나올 수 없는 불구덩이로 던져버린다. 왜? 그대로 한 번도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안 나타나 주는 거예요. 딱 그냥 그렇게만 하셔도 이 사람들은 그 울부짖음이 영원히 갑니다. 자, 성경에 자기가 한 대로 되갚음을 받은 사람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치 않은 사람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사사기에 시작할 때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잖아요. 그 다음에 지파들이 이제 땅을 찾으러 또 남은 땅을 차지하러 싸움을 하러 갑니다. 그때 제일 먼저 간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하고 같이 가겠냐 하니까 시므온이 형제니까 제가 같이 가죠. 이래가지고 이제 시므온이랑 둘이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았냐면 아도니 베색이라고, 이 베색이라는 지역인데 예루살렘 가까운 데예요. 유다 지파니까 아도니 베색을 잡았어요.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그를 죽이는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지 손가락 2개 잘리고 엄지 발가락 2개 잘렸어요. 엄지 발가락 잘리면 이제 못 걷습니다. 걸으려면 엄지 발가락 있어야 됩니다. 엄지 손가락 잡으면 못 잡죠. 이 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옛날에 이제 그 조그만 왕들이요. 성 하나씩 가진 왕들 70명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옛날 그랬다는 엄지손가락 발가락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냐면 자기가 밥을 먹을 때 이 상 밑에 쫙 깔아놓고 이렇게 하씩 던지면서 떨어진 거 주워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손을 어떻게 주워 먹었을까요? 엄지가 없는데. 여기저기 떨어진 거 엄지발가락 없는데 어떻게 서 있지 못해가 기어다녔겠죠. 기어다니면서 이 네 손가락으로 겨우겨우 아니면 입으로 막 이렇게 주워 먹어 이렇게 개취급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라고 하지 않는데 지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손가락이 발가락이 잘린 거 보니 우리 잘 모르는 사건이죠.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8편 25절 이하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습니다. 잠언 21장 10절 이하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냐. 악인은요 옆에 살수록 손해인 거예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모든 교훈들을 딱 한마디 요약해서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어디에 있냐? 우리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집에서는 굉장히 또 평범하고 자상한 가장이었다는 것. 올해 2차 대전 끝나고 나치의 고문 전문가들, 유대인들 학살했던 사람들 퇴근하고 집에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는가요? 평범한 자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악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유대인 생존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가 이제 막 글을 썼는데 썩 그렇게 본받을 만한 여자는 아닙니다. 맨날 담배 꼬나 물고 이런 여자인데 하여튼 악이 얼마나 우리 속에 평범함 속에 묻어 이게 숨겨져 있는 거. 두 얼굴, 우리 정치인들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두 얼굴 갖고 살아요. 많은 실험을 해보면 역할극만 줘도 대번에요. 마치 본래 자기가 왕이었던 것처럼 본래 자기가 교도관이었던 것처럼 그리고요 역할극인데도 자기는 죄수인 것처럼 그런 실험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정말 우리 악의 본성이라는 것이 가끔 거짓말하고 음란을 생각하는 그 정도 아니고요. 기회만 주어지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는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 제어해 놓으셨어요. 인간이 만든 타락의 문화도 있지만은 질서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는 문화들도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어라. 이런 것도 말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런 사소하고 작은 것들마저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짐승처럼 됩니다. 짐승처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통치자 우두머리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에게는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또한 의를 가르쳐주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는데 문제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이 더불어 고난을 당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내 삶의 범위만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를 행한 만큼 내 발걸음 닿는 곳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복주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을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께서 살아난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의를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배운 적이 없다 말하지 않게 하소서. 성경을 한 장만 읽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한 번만 들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는지는 천부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양심도 있고 또한 우리가 눈으로 듣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핑계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알고 행하며
또한 머리 되었다면 인도하고 가르치게 하시옵고 어머니와 아버지라면 양육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양식을 먹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닿는 우리의 손발이 닿는 곳들마다 아버지 저주하여 황폐화되는 땅이 아니라 소생하여 살아나는 풀과 초목이 있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